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서 1월과 2월 동안 9번의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메시지와 관련하여 김영국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의 도전,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 2권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설교 제목은 관계를 위한 노력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안다미로 설교 시리즈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다미로는 순 우리말로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꽉 찬 인생입니까? 아니면 뭔가 허한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행복이 가득하고 삶의 의미가 가득 찬 인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행복과 의미를 혹시 모르신다면, 혹은 알았는데 잊고 있었다면 다시 찾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텅 빈 그릇과도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미를 넘치도록 많이 채워주십니다. 안다미로하게 채워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메시지에서 깨어진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문제였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힘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인간들끼리도 싸우고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이 깨지고 상하고 아프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을 바로 보는 것,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 이것을 진실하게 직면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깨어진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문제 해결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게 되었고, 인간은 계속해서 이 답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죠. 답을 찾지 못하고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의 이야기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에 대한 쉬운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더욱 거짓되고 아주 썩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여도 또 사실은 거짓되었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썩어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인간의 노력이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약 성경에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무엇을 무엇을 해야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바란다. 하나님은 불살라 바치는 제사, 종교적 열심보다 하나님 백성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종교 행위조차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뜻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행위,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 문제가 관계의 깨어짐이었으니 해결 방법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는 죄의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에 따른 진실된 사랑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 아브람을 택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너 복, 내 복, 너저, 내저가 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를 안전지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 너의 아버지 집 본토를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한 거는 너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 땅에 하나님 없이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를 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복 있는 백성으로 이끌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아브람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죠. 아브람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은 부자가 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복, 믿음의 복은요, 아브람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것.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 또는 이 믿음이 나의 목표와 성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가짜 신앙이죠.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게 모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 방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아브람은 당시 기준에 즉각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생을 해요. 복이 아닌 고난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이는 75세, 목적지는 모르고 재산은 일단 모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재산을 점점 줄게 되는 상황이죠. 개척 멤버라는 사람들은 아내랑 조카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 도착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모르는 동네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동네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복입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복이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전한 것 같이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은 인간의 노력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열심히 믿음, 종교적 열심, 큰 목소리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자기가 깨닫고 안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인간의 노력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실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여기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더욱더 깊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안다미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계속 시청해 주시고 계속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실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관계를 위한 노력, 우리 편의 노력은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회복의 길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